와우, 우리 친구들 안녕? 최영환 목사입니다. 예, 어느덧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한 달째가 돼가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유튜브가 편한가요? 아니면 라이브 톡이 편한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톡을 하면, 좀 좋은 거는 그나마 현장감이 있죠.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장점은 이렇게 현장감은 조금 없고 하긴 하는데 대신 영상에다가 자막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영상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아직 그게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영상 편집의 노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그리고 아마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상 녹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건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점점 조회수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교회 반 친구들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회수의 노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정말 신시얼이한 솔직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링크 공유 꼭 부탁드려요. 어쨌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열매 맺기라는 시간으로 지금 5주째 진행됐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는 지난 것을 복습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성령의 열매 맺기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피기 전 이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4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랑이죠. 러브. 두 번째 뭡니까? 희락, 기쁨, 조이죠. 세 번째는 화평. 피스, 평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 페이션스랑 번역하기는 조금 제가 그럴 거라 생각해서 끈기라는 말로 바꿨었죠.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러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주는 사랑이다. 주는 사랑. 그런데 이 주는 사랑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주는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 때로는 사랑을 줬던 사람이 변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나 사랑.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를 손해본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희락에 대해서 나눠봤죠. 희락 뭡니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 분명 성경에서는 희락
기쁨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참 세상이 고민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화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때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희락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죠? 조금만 더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갖고 싶어지고 하는 마음에서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완벽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이 기쁜 삶을,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안락함, 만사형통,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기쁨, 희락을 주는 방법이라, 비결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동행에서 오는 기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 피스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는 무엇이다? 안 싸우는 것,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화평을 이루셨듯이 너희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안 싸우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다면 왜 어려울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건데 그 사람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 들죠?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용서하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반드시 기본되는, 우리가 생각에 깔고 가야 되는, 전제돼야 되는, 저변에 깔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되 받아주는 것을 하되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 번째, 지난주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는 오래 참음하면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그 오래 참음은 제 원어의 뜻에 좀 더 가깝게 본다면 끈기라는 말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오래 참은 끈기, 이 끈기는 무엇이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끈기를 가져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희락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화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물론 이 오래 참음도 쉬운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한정된 시간 하에 특정되어지는 시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을 찾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하루에 공부를 2시간 해서 서울대 간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겠죠. 그런데 10시간에서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도 더뎌 보인다는 거죠. 오래 참음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언제까지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바꿔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4개 살펴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5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5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kindness, 정통 독일식 영어 발음 kindness, 친절함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죠. 자비를 베푸는 것, 친절한 것, 그것은 분명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느낄지 모르겠지만 참 각박해졌다.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이 각박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믿는 우리들은요, 친절함을 가져야죠. 자비. 자, 그렇다면 친절함, 이 자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잘 웃어주는 것? 뭐 그냥 웃으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친절함이고 자비일까요? 맞죠? 이게 친절함이고 자비이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풀어가려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원어로 보고 싶은, 헬라어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비라는 말을 헬라어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비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느낌적인 느낌? 뭐 그랬어요. 뭐 아무튼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자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원어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 자막에 뜰 거예요. 크레스토테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이렇게 해석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봐도 되겠지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절함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크레스토테스를요, 제가 테스형?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성경에서 제가 다른 곳도 이 단어가 사용된 거 한번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었어요.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1장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로마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인자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말 성경으로는 다르게 적혀 있죠. 하나는 자비, 하나는 인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참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로 되어 있죠? 어떤 단어로 적혀 있죠?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당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각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각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 구약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70인령이라고. 70인령이 있는데 여기에 가끔 토브라는 단어가, 선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를 인자라고 번역합니다. 토부 언제 사용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보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토부,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한 게 뭔가 인자, 자비는 어찌 보면 같은 용례로 사용됐다라는 거지요. 참 이상하지요. 결국 이 자비는요, 단순히 그냥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착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만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비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자비는요, 단순히 마음은 어떻든 행동만 친절한 척 그냥 뭐 똥이 무섭냐 더러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거기에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들을 내어두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있고요. 또 재중에 빠진 인간을 뭐 구원해 주신 누구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한결같은 사랑. 이게 뭡니까? 자비의 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밑바탕에 그것을 깔고 행동하는 것이 찐이라는 거죠. 찐자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요. 아는데 항상 힘든 건 뭡니까? 아는데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단체주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개인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가지고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아마 이건 우리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비를 친절을 베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손해볼까봐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손해볼까봐. 예를 들면요. 제가 뭐 어떤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저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제가 대인배롭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막 나대고 막 화낸다. 그럼 어때요? 화나지. 다시는 그 친구에게 자비를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도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이제 추석이니까 이번에 추석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사도 왔고 하니까 우리 옆집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집 그리고 그 밑에 집의 옆집까지 우리 한번 선물을 돌려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절함이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세 집에 다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온 집은 두 집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한 집은 연락도 없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여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선의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화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친절함을 베풀 때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상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요, 우리가 이 자비와 친절함을 행하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바꿔 말할게요.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살면 우리 손해보는 것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죠. 후이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친절을 위한, 자비를 위한 그 행동 가운데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삶은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마상을 입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자비로움으로, 친절함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친절한 삶, 자비의 삶,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모두 안녕!